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소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러면 자유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케 하려고 하면 자유케 하고 싶다고 자유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난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케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줘야 되냐면 자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줘야지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지 자유가 오지 않았는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미국은 자유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불과 몇 안 되는
그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인구가 모자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오면 자유를 준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뉴욕항인데 뉴욕항에 자유여신상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여신상에 그 발에 보면 그 쇠고랑이 딱 끊어져 있는 그 모양이 조각돼서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은 많은 인종들로 그냥 합중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들어올 때 무엇을 바라고 들어오냐면 자유를 주마 하고 자유를 제1가치로 두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들어오는데 그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쇠고랑이 발목에 딱 채워졌는데 그걸 딱 끊고 미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은 어디에 임하는 것이냐면 내 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속박을 받고 있냐면 육체이기 때문에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억압이 들어오죠. 이 억압이 들어오는데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억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오셔야지 내가 육체에서 영으로 탈바꿈되는 것이거든. 육체에서 영으로 탈바꿈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믿어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왜 못 믿냐면 믿음이 와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는 것이지 내가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됐다 하기 전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무엇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더한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한 자손이 와야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그 믿음은 곧 무엇이냐면 자손입니다.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냐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성경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다시 속박을 받겠느냐 말이야. 그 때문에 그 자유가 온전히 보호되고 온전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안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쉽게 다시 바알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겼다가 여호와를 섬겼다가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는 순간 그들은 자유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알은 무엇이냐면 정착의 신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처음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는 영의 하나님입니다. 바알은 육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덧 보면 그들은 육체를 섬기고 있어요. 어느덧 땅을 섬기고 있어요. 어느덧 땅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그들의 시선을 육체에다 딱 두는 것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에다가 어떤 표를 해서 하나님 백성이다. 육체로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육체의 원함과 마음의 원함을 가진 채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하나님입니다. 벌써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서 불렀는데 너희가 육체를 다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일상의 육체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육체의 여러 문제들을 네가 보고 있단 말이야. 왜? 네 존재가 육체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압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할례를 받으면 그쪽에서는 아무 내게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는 언제 너에게 능력이 되고 언제 너에게 자유가 되고 그것은 언제 너의 모든 것이 되냐면 너희가 영에 속할 때 그쪽에서는 너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자유가 되는데 너가 육체가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서 나에게 자유를 줬지만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속박받고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딱 오면요 모든 근심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제가 이 찬송 하나를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놨거든요.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185장. 18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성령이 오셨네. 자, 큰 환난과 고통 당하는 백성에게 성령이 오셨다. 자, 이 소식을 전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시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것인데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상태를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요, 지혜 중에 지혜고요, 능력 중에 능력이고요, 거룩 중에 거룩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일단 나한테 오시면요,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일단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된 그 창조의 생명이 어디로 내려가 버렸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요, 그 산혼이 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늘로 가야 됩니다. 영으로 가야 되는데 영으로 가지 않고 육체로 가버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인간은 어디 가운데 있냐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육체 안에 묻혀서 죽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육체 가운데 묻혀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려면 영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입관하였더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으면 자, 출애굽은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날 잡아가지고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자유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자유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은 애굽에서 자유합니다. 정죄에서 자유하고 육체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의 궤도를 벗어났단 말이죠. 애굽의 궤도를 벗어나는 그 궤도는 홍해에 있습니다. 홍해를 벗어나면 애굽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별마다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두 개의 우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에도 궤도가 있고 이 별에도 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에서 나오고 싶은데 이 별은 속박의 땅이고 이 별은 고통의 땅이고 이 별은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땅에서 불러내는 나오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하고 그 첫 번째 우리에서 그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나오면 그 다음은 그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어느 별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별에도 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야 그게 자유가 뿌리가 내려서 완성이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유했다가도 다시 묶이고 자유했다가 다시 묶이니까 그래서 지구는 지구의 궤도가 있습니다. 이 궤도를 웬만하면 벗어나지 못하는데 강력한 힘으로 인공위성을 팍 쏘면 말이죠. 아폴로 11호를 팍 쏘니까 이게 팍 올라가면서 그 지구의 궤도가 콘크리트만큼 2m, 3m 두께로 콘크리트를 한 것처럼 강력하단 말이죠. 그걸 팍 부수면서 나가야지 무중력 상태로 나가요. 무중력. 자유지요. 무중력 상태로 나갔을지라도 그 무중력 상태로 나가는 것은 자유케 한 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준 것이지. 자유만을 위해서 자유를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공위성이 이제 쫙 무중력 상태로 날아가다가 달에 들어가서 달의 궤도를 팍 뚫고 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에 들어가면 달의 법칙이 따로 있고 우주의 법칙이 따로 있는데 지구의 법칙이 따로 지구는 예를 들어서 중력이 6이라면
6이라면 다른 중력이 1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60kg짜리가 60kg 나가는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의 중력밖에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단 말이죠. 가볍고 자유스럽단 말이죠. 달로 들어가면.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 육체에서 육체의 법칙이 있어요. 육체의 법칙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그 법칙 아래, 그 궤도 아래 살다가, 그 중력 아래 살다가, 이제 이 지구를, 이 애굽을 벗어나는 힘은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재산을 해방했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디를 벗어나냐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뭐냐면 애굽의 궤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나안의 궤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 궤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 이제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자, 갈라서 5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딘가에 갇혀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데, 그러면 그 힘은 왜 없느냐?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진리를 모르는가? 사람으로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인데 그 진리를 알면 지구의 궤도를 뚫고 나간다니까요. 육체의 궤도를 뚫고 나간다니까요. 압박의 궤도를 뚫고 나간다니까요. 뭐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를 왜 모르는가? 진리는 인간스로 알 수가 없고 진리의 영이 와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 와서 나를 하여금 알게끔 깨우쳐주지 아니하면 나는 알미 없기 때문에, 알미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영은 어떻게 오는가? 진리의 영은 어떻게 오는가? 진리의 영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고넬료가 환상도 보고 천사의 음성도 듣고 맨날 구제하고 다 했지만 그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혼돈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왔냐면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와야지 내가 진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 앞에 오면 고넬료에게 뭘 하냐면 진리를 말해줍니다. 진리를 말해주는데 그 진리를 들으면서 그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고넬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 오고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해주지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그걸 듣는데 그 말씀을 쫓아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에게. 임하면 그때부터는 고넬료 안에서 성령이 말을 해준다. 그러면 고넬료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그 이디오피아 그때 당시에 왕이 여왕이었어요. 여왕 이름이 간다게였는데 간다게 큰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왜냐면 여왕 밑에서 일을 보려 하면 남성을 제거해야지. 그러니까 여왕 앞에 충성해가지고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에 충성하고 하면 돈도 얻을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고. 그 때문에 그 생명을 찾고 싶어서 많은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지도자를 만나봤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허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딱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도중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럼 일어서고 싶었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이러고 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권세가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은과 금은 수천억을 갖고 있다. 수천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못할 게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 넘어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 동안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뿐만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도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는 성령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찮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이거 이상 아무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찬송도 여호와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 근데 오셨는데 오신 분을 여러분이 다 잘 모르고 있어요.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신 분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그분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가면 야, 내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시편 23편입니까? 오늘 성경 찬송 불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경섭이 형.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왜냐?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주려고 그러면서 옮겨주려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거라니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입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니까.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내가 죽고 없어졌는데 내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있고 없고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악한 영이었기 때문에 그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라고. 그럼 육체를 벗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육체를 벗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상호간에 주는 몸을 위하고 나는 주를 위하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몸으로 살고, 내가 몸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그 상호간에 그래 영생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자,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가 이제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니까.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 계시다. 계신 걸 봤다. 만졌다. 그러면 끝이요. 그럼 끝장나버린 거요. 내 일은 없어, 이제. 내 인간의 일은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있고,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내 수치도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고, 내 죽음도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고, 내 가난도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고, 내 고통도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지 내가 해결할 일은 없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주를 위해 하지. 해병대 가요. 해병대는 다 지원병력입니다. 지원병력인데 한때는 해병대를 지원들을 안 하니까 징집을 했어요. 징집을. 근데 그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그 해병대 3,000명이 거의 제주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3, 4기가. 우리 아버지도 그때 징집돼서 해병대에 갔거든요. 근데 저도 본 적이 제주도와 보니까 저희 기수 약 500명이 전부 다 제주도 청년들입니다. 제주도 청년들이 징집을 당해서 갔어. 그러니까 본적만 제주도지 뭐 서울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부산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전라도 사는 사람도 있고 사방에서 팔도에 살던 사람이 다 모여서 해병대에 입대했죠.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입소식을 하기 전에는 머리 막 장발 된 놈, 남자가 빨간 브라우스 입고 온 놈, 그건 누구냐면 나거든. 빨간 브라우스 입고 온 놈, 별별 놈들이 다 있어. 머리가 이만큼 긴 놈, 그건 나였거든. 그 별별 놈들이 다 왔어. 근데 이제 한 2, 3일은 그 밥을 줘요. 그러면 밥 안 먹어요. 아이, 더러워서 못 먹겠단 말이야. 웬걸? 한 3일 지나면 긴 놈도 빡빡, 짧은 놈도 빡빡, 빨간 것도 벗겨, 흰 것도 벗겨, 파란 것도 벗겨, 다 벗겨. 양말, 신발에서부터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일색이야. 다 벗겨버려. 그래서 군대에서 지급하는 이제 농구화,
훌려라. 신고, 사리마다 란딩구 할 것 없이, 동네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기서 주는 걸 다 입어. 하고 막 돌려. 그 다음은 밥, 옛날에는 정부미도 몇 년씩 뜨니까 국에다가 그냥 밥 먹고 국 먹을 시간이 없어. 식사 시작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1분 30초 지나면 식사 끝 해버리니까 밥 먹고 반찬 집어 먹고 할 시간이 없어. 밥을 그냥 국에다 팍 말고 깍두기 탁 집어넣고 바락 해도 후락 집어야 돼. 근데 밥을 국에다 팍 마니까 이런 존벌레들이 허옇게 뜨는 거야. 그걸 건져낼 시간이 없어. 하고 단백질도 안 주니까 훅 먹어. 하면 이빨 사이에 끼어 찍 보면 벌레가 찍찍 나와. 그렇게 먹었다니까 정신이 없어. 그런데 그냥 일단 들어가면 집에 걱정, 동생 걱정, 아버지 걱정할 시간이 어디에 있노? 없어요. 아파도 의료보험 냈냐 따질 필요 없어.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마. 아프면 무조건 치료해줘. 농가 떨어지면 농가 무조건 지급해줘.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져.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돼. 내 일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단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면 그냥 갈 뿐이지.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 그러니까 그건 민간인들이 직장을 가질까 말까, 의료보험을 냈냐 안 냈냐 따지는 거지. 민간인이 군인이 돼버리는데 그런 걸 따질 필요가 뭐 있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 국가가 다 책임지는데. 국가가 다 책임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민간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렸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영생에 이르는 궤도입니다. 궤도 자체가. 세상 육체는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궤도 자체가 다른 궤도예요. 자,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고린도 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내가 자유자다. 뭘 입을까 염려도 없다. 아프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도 없다. 그러니까 일상의 육체에 관한 어떠한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 난 자유자다. 그리고 난 사도다. 그러면 난 자유자인데 내가 가진 자유가 있다. 그럼 난 사도라는 말은 씨를 뿌리는 자란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걸 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심어주기를 원하냐면 자유를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자유를. 그 자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심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왜냐면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자유는 진리를 알므로 오고, 그러니까 자유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주의 영이 없이 오는 자유는 그것은 제한적인 자유야.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 그것은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자유는 살아 죽으나 영원히 자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내 자유를 너에게 심기를 원한다. 그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고 자유 자체도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전해줘야지 사람이 자유가 오지. 왜 자유를 못하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힘이 없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답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쟁이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해야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지. 입으로만 귀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는 나를 위한 구원자다 그렇게 해서는 그게 날마다 감사가 안 됩니다. 날마다 기쁨이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그분을 여러분이 봐야지 여러분 안식이 되지. 예. 진리를 알았는데 안식은 안 돼.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저것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육체이기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자는 어떻게 자유자냐면 그리스도인이 자유자인데요. 뭐가 와도 자유하면 죽음이 와도 자유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풀어놓으니까 맹수 사자들을 막 풀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찢어냈단 말이야. 사자가. 발톱으로 찢고 입을 찢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찬송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자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마저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자유를 본 거죠. 자기 안에서 이미 자유가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을 본 것이죠. 자유케 하고 싶다고 자유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자유할 거 아닙니까? 그 자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무엇에 매여 있냐면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육체에 매여 있다는 것은 일생에 매여 있다고. 일생에. 그러면 일생을 접을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일생은 죽은 거야 하고 내팽개칠 수 있냐? 그건 또 이론이야. 안 내팽개져. 그건 이론이야, 이론. 그러면 어떻게 육체에서 벗어나느냐? 내 육체의 모든 일을 그분이 해결하고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거기서 자유하는 것이지. 그걸 팽개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육체를 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그건 감격스러운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자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하려면 육체에서 내가 분리가 돼야지 자유가 옵니다. 분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일이 내 일이야.
그러면 육체의 일은 누가 책임지나? 주님이 책임지지.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의 궤도를 뚫고 아폴로가 나간 것은 달의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지구를 떠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면 끝없이 깊고 광활한 자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완벽한 안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없이 광활한 자유와 끝없이 깊은 안식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식에 안식을 더하고 자유에 자유를 더하면서 끝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우리를 붙잡았냐면 육체가 우리를 붙잡았단 말입니다. 네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도 기도하면 돼? 너 이 삶을 이 땅으로 살면서 너 또 뭐 예배당 가서 말씀 들으면 돼? 하면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육체와 나를 분리시켜 준 것입니다. 왜? 자유롭게 가라고. 자, 애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한 것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냐? 육체의 더러움을 주저앉아 가지고 말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따위 것에 주저앉아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 말라고. 왜냐면 거기서 분리시켜줬잖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고 나누어줬다고. 내 육체와 영을 나누어줬다고. 왜냐면 그걸 나눠주지 아니면 이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질 못해. 왜? 발목이 탁탁 잡혀. 발목이 잡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발목이 잡힙니다. 그 발목이 잡히니까 그 발목에 잡힌 그 홍해를 넘어가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야지 가나안으로 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왜 자유해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물은 구원의 편대 세례다. 세례는 무엇이냐? 육체는 물 안에 장사되고 너는 영으로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육체가 아니고 영이란 말이야. 그러면 육체는 여전히 네가 육체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육체를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너는 못 가. 그러니까 육체를 버려버려. 육체에 매이지 마.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존재란 말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거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걸음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랑 둘이 이렇게 걷다 보면 항상 이제 같이 댕기죠. 걷다 보면 옆에 보면 없어. 우리 집 사람 없어. 나 혼자 막 걸음이 빨리 갔어. 그럼 맨 전 뒤에서 내 뒷국지를 보고 오는 거야. 오면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저 인간이 내 남편 맞아. 아이고 이 더러운 화상아. 나왔으면 같이 걸어야지. 혼자 앞에 뭐 가버리는 거야. 저게 날 미워서 저렇게 혼자 댕기지. 그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나는 성격이 급해서 같이 못 댕겨. 근데 어떤 때는 버스 시간이 다 됐어. 둘이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랑 같이 낭창 가서는 버스 틀림없이 놓쳐. 그러니까 아내 안 놓고 나 빨리 가서 잠깐만 저 뒤에 우리 아내가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내가 버스를 잡고 버스를 세워놓고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둘이 타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육체의 더러움이 있어도 놔둬버리고 선한 양심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 것이다 이거지.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리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육체의 소욕을 하고 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 아까 나왔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뭐 음욕과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나온 그것을 나왔으니까 이걸 어쩌고 그거를 정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걸 놔두라 그냥 놔두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목회하는 일 그만두고 혼자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거의 뭐 10년 넘게 교회를 못 다니는 거야. 그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바다에 낚시하러 가서 낚시를 했네. 낚시를 하고 나니까 고기나 잘 잡았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은 많이 잡았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고기 못 잡았으면 막걸리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막걸리 한 병 잡아가지고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잖아. 집에 오면서 유행가 가락 자락자락 하면서 집에 오니까 집에는 혼자 살았으니까 아내가 없을 테니까 한편으로 정제가 되잖아. 이 목사가 일요일날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응? 세상 이런 짓거리가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들 올려서 고기를 낚으러 가는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다른 사람 많이 낚았어. 나만 한 마리도 못 낚아. 거기다가 막걸리까지 잡아가지고 와서 유행가나 부르고 와서 자빠져 자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새벽 1시나 2시 돼서 주님이 뭔 생각을 주면 일나서 머리띠 메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 새벽 2시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이런 일을 했다 하고 거기에 막 집착되어 있으면 계속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싸움 붙이지 말고 있는 거 놔둬버리고 아무리 압박이 들어와도 일요일날 교회 오라 말이야. 오면 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돼. 그날 오면 너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줘.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그것이 우리가 더 깊은 자유와 더 완전한 안식을 누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난주의 말씀입니까? 지난주입니까? 모르겠네요. 지지난주인가 보다. 하나님의 눈물과 사람의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땅에 있는 사람은 눈물이 나. 근데 땅에 있는 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은 두 나라지만 한 몸통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애굽이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한 몸통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모세가 있고 여러분 안에 바로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의 음성은 육체에다 계속 소스를 넣고 모세는 여러분 영에다가 소스를 넣는데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믿음의 세계로 오려고 하면 이 궤도 애굽의 궤도를 떠나서 가나안의 궤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애굽은 심한 통곡이 와야 돼요. 그냥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이 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왜 너한테 이 말을 하냐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그걸 길을 잡아서 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놓는 것입니다. 미리 말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인방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는데 그날 밤에 애굽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까지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호국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애굽이 깊이 울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끝없는 그 압박과 그 고통과 이 과정을 거쳐서 애굽을 나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라고 하는 애굽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라고 하는 바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심한 통곡을 했다고. 자기가 버려지는 통곡을 했다. 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 옛날 약속은 누구한테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고 또 새로운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거듭니다. 요한복음 5장을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만한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이 능력이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확 물을 일으킨대요. 파도를 치게 한대요. 그때 어떤 병을 뜨니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는데요. 근데 이제 38년 병자는 거기서 38년 동안 맨 먼저 뛰어 들어가서 자기를 낫게 해보려고 해도 못 나왔단 말입니다. 못 나으니까 낫고 싶다는 갈망이 최고도로 달했다. 말이야. 최고도 달했는데 그게 움직일 수 좀 있으면 갈망이 그렇게 크진 않아. 내가 한번 해보면 되니까. 근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들어 놓아버렸어. 그러니까 갈망이 최고도로 고조되었지.
고지되어 있지. 자, 그때에 누가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병자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 3된 병자가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텐데 예수가 와서 물어봤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지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수가 왔지만 자기가 낫는 길은 오직 저 베드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한 자손이 딱 오니까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가 먼저 들어가든지 말든지 물이 동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새로운 길을 만나버리는데, 새롭게 사는 길을 만나버리는데,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와버렸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걸 해결해버리는데 그까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고. 자, 이날은 뭐다? 안식일이란 말이야. 안식일.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오니까 뭐가? 안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안식이 되는 자유가 와야 되지. 어떤 안식?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래야지 믿어야 돼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확실히 뭘 봐야 되냐면 38년 동안 들어놓여 있어도 일어나 걸어가는 그 말씀이 걸어가버리게 하는구나. 능력을 받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신 능력을 받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다. 근데 그 능력이 와 있는 줄을 여러분 언제 알 수 있냐면, 나는 저 못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나의 방법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 분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처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체험되기까지는 여러분 불가피하게 후들겨 맞고 틀어지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그 통곡 끝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통곡할 필요가 없다고. 그분이 나에게 있다는 걸 확실히 봐버렸으니까. 그분이 있지만 그렇게 통곡 38년 동안 병들어 누웠다가 내가 저기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이제 눈물도 안 나와. 그러니까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바로 봤지. 그냥 아직도 예수가 거기 왔지만 베델 연못가에서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왔지만 예수가 그들에게 능력이 안 된다고. 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끝나야지 예수가 만나지는 겁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이제 율법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내려준 건데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푼 거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38년 병자가 언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매여 있었냐면 약속한 자손이 안 왔기 때문에 매여 있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베데스다는 율법은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왜 육체에서 매여 있었냐면 약속한 자손이 안 왔기 때문에 육체에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약속한 자손이 와버리면 육체가 아니고 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자, 약속한 자손도 오는 것이고 믿음도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나에게 상주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와야지. 제가 거제도 있을 때는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성도도 아니요. 방이. 그러니까 방해하는 날은 일요일에 안 나오고, 방해 안 하는 날은 일요일에 나와. 그러니까 격주대로 나와.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달 지나도 연보가 1,000원도 안 들어와. 근데 어딘가 뭐 남서울인가 어디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그 교회 주소를 알았는가 매달 3만 원씩 보내와. 그 3만 원 갖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참 우리 아버지도 열성이 대단하신 분이지. 제주도에서 요런 그 옹기 항아리 들고 무슨 젓갈 담고 쌀하고 돈 50만 원 갖고 제주도에서 거제도까지 제주도에서 부산 와야지, 부산에서도 거제도 와야지, 막 하루 종일 차 타고 왔지. 그걸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이야, 한 달에 3만 원이면 사는데 50만 원이니까 뭐 거제도에서 1년 2개월인가 4개월 목했는데 그 돈 가지고 다 먹고 살았네. 자, 그것이 있지만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와야지 나에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믿음도 믿음의 주, 그 쌀 주인인 아버지가 가지고 오니까 내 안에 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인이 와야지 믿음을 가지고 오지. 믿음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영이 와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자유의 주인이 와서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우리가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왜?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이냐? 육체의 법이니까. 내가 육체였기 때문에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육체였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자손이 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이걸 모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모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로 먼저 나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로 먼저 나지 않냐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난 것은 참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원통은 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사람이 산혼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왜? 산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산혼이 육체가 돼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어야만 그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기,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뭐냐면 우리 집 아이가 미술을 공부해야 되는데 5살 우리 손녀가 미술을 공부해야 되는데 미술 학원까지 가는 길을 몰라. 미술 학원까지 가는데 이제 우리 손녀를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야. 그러니까 예수계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고 절망이란 말입니다. 슬픔이고 압박이란 말입니다. 그 압박이 없이는 그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봅시다. 자,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은 행위고 믿음은 마음에서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는 믿는 것이고 율법은 행하는 것이니까. 그럼 무엇이 먼저냐? 구약은 모세에게 말씀할 때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신약은 예수가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럼 무엇이 먼저냐? 구약, 모세가 먼저냐? 아니다. 애당초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원리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왜 죽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따먹었기 때문에 죽었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따먹었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녕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죽은 것은 행위가 잘못돼서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이 바르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만이 바르게 되는 길이지, 인간이 행위가 의롭게 되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 애당초 있는 원리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6절, 가리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습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1000년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 선악을 알기 전에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었다니까. 자, 그러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애당초 30만 병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약속한 자손이 30만 병자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병자에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38년 병자가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허덕이지 않으면 그 자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 베스다 연못가에서 천사를 기다리면서 허덕이면서 38년 병자의 마음이 다 비워져 버렸으니까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창세기 3장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한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한 것인데 403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와가지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미리 정하신 그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이 먼저가 아니라 원약이 있었어. 원약. 원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약속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 인간이 뭘 깨달은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창조된 세계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으면 그건 자유했습니다. 그러면 나온 그것이 그 자유가 영원히 지속되려고 하면 레위기로 들어가야 된다. 레위기. 레위기란 말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 연합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버려야지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이. 그러니까 연합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이 말씀이 네 마음 안에 들어가야지 연합이 되지. 귀로만 들어가지고 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이루었느니라. 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우리 회중 가운데 이렇게 있다. 자,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들어도 여러분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건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거 사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지혜가 되고, 나의 모든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구속이 되고, 나의 모든 생명이 되는가?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인정을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에 인정을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입증해 줄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왔다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왔다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움직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깊은 데서 그물이 올리니까 두 배 가득 잡아지라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어요. 30살 병자가 자기에게 모든 것이 비워져 버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걸어갔지요. 그건 30살 병자가 걸어간 게 아닙니다. 30살 병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건 30살 병자가 걸어간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걸어갔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하면 땅이 빛을 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게 한 거라고.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 땅에서 피어날 때 비로소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잘하고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여러분을 완전히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할 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율법이 와서 내가 죽었구나. 죽은 줄 알아야 출애굽할 거 아니야. 창세기 16장까지 가서 몰라. 창세기 39장까지 몰라. 창세기 49장까지도 몰라. 창세기 끝까지 가봐야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야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그래서 육체는 죽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그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죽은 걸 봐야 산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창세기 49장까지 가도 안 되고 50장까지 끝까지 가고 인생 끝까지 가보라고.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 인생 끝에서 비로소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 매사가 감사해요. 우리가 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오늘 여기 앉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면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난 알아요 하니까 서태지 노래가 나는 난 이런 사람이거든. 아니 어느 날 라디오를 트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난 뭐가 들어보면 내일 중얼거려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도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고 방댕이 들고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나오고 비 내리는 호남선 이게 이러니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여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유에도 너무 자유해서 탈이지. 근데 이 사람을 지키셨어요. 이 사람을 지키셨어요.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 그냥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 성경 전체가 뭘 말하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믿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의 뒤에 온전 계신 예수가 들어오려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는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게 하고요. 하나는 달의 궤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애굽의 궤도인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 하고요. 하나는 가나안의 궤도인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홍해를 벗어나고 그 아들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로마서를 거뒀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기요. 의의 부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제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 의를 쫓아가지 않았어. 근데 의를 얻었어. 왜? 믿음으로. 그러면 유대인은 열심히 했어. 근데 의에 이르지 못했어. 왜? 법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건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왜냐면 성경 자체가 행위로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 자체가 애당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것이지 행위가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거든. 믿음이 없었다. 자,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면 여러분은 믿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은 곧 뭐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일단 오면 여러분 일단은 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안 믿어지다가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져. 믿어지네. 이거 사실이구나. 옛날에는 그냥 써 있지만 생각은 딴 데 있어. 이렇게 기록되는 거 다 알지. 근데 믿어지진 않아.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더욱 깊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깊게 자유하고 더욱 깊게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 185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절서부터 부르겠습니다. 185장.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없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